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1쪽이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독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저는 야구 경기에 흥미가 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응원하는 구단도 선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세계 최대 야구 리그인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전에 이름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몰랐던 한 선수의 시합의 영상을 보고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선수가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그 후에 모든 경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저는 운동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좀 새삼스러웠어요. 경기에 임하는 그 자세를 보니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가 미국에 갈 때에 그렇게 큰 기대,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타격, 수비, 도루 등 다방면에서 잘합니다. 정말 수비도 기가 막히고요. 그 팀에서 타율은 제일 좋고요. 홈런도 지금 잘 치고 있고 도루도 정말 잘하고요. 소속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평하는 글들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의 성실이에요. 그의 열심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의 이치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은요, 떨어지는 감을 기대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침노하는 거예요. 열심 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도록 정말 나무 타기를 가르치든 아니면은 장대를 가져와서 치도록 하든 어떠한 것이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 그 성실을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정신없이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마치 우리 국민의 장점이면서 또 단점처럼 치부가 되었습니다. 외국에 가다 보면요, 빨리 옆에서 외국인들이 그래요. 빨리 싸다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빠른 거에 대해서 우리의 단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어찌 나쁜 거겠어요? 여유가 있어야지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죠. 삶의 의미가, 좋은 의미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여유가 우리의 게으름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나태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누릴 행복이 게으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태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부분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성실한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성실한 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의 고백과 또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실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재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성실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그 받은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또 정직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앞서서 성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0절과 18절은 성실한 자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각자의 책임에 성실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실을 찬양하며 우리의 성실에 주님의 성실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의미와 상징을 여러 모형과 예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라서 감춰봐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가죽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죽옷,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집트 노예에서 자유로운 해방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홍해, 붉은 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광야 시대의 성막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용 언어인 아람어, 이 아람어로 여호수아, 우리 구약 성경에 있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아람어로 예수하예요.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호수아와 예수는 동일 호칭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동일한 상징이에요. 또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하고 뭐 필요한 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뭘 원하느냐? 표적을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는요 항상 그것에 목말라 해요.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더 큰 걸 주세요. 더 큰 걸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요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호세아 9장에서 선포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세움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향한 구원의 열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적용하여 다윗을 대하는 두 사람을 비교하여 우리는 주님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어리석은 나발입니다. 먼저 나발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보답은커녕 업신여기고 멸시하였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종들과 소유를 맹수와 도적들의 위협이 심한 들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털을 깎는 때에 이때는 양의 소유자가 기쁜 날인 거예요. 양의 털을 얻을 때는요 이것은 즐거운 날이에요. 마치 추수 때에 농부가 그 추수를 하는 것과 같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좋은 날의 은혜를 나누고 주도록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은요 본문 10절 11절에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떠돌이 불량자 취급을 하며 원어를 참조하면은요 큰 소리로 모욕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다른 때도 아니고 은혜를 나누는 때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시하고 모르는 척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보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변명과 여러 가지의 핑계를 만듭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나발은 그러했어요. 왜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느냐? 자기가 다윗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아니하니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에 다윗은 21절에요.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분노하였습니다. 또한 나발은 자신의 것에만 집착하여 보다 큰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3절에 나발은 갈렙 족속 사람인데, 갈렙 족속은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습니다. 다른 지파의 나그네도 돌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은 지파의 다윗과 그 일행을 살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본문 11절에 내 떡, 내 물, 내 양, 내 것에 집착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내 것에 집착을 하면은요 사실 선한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사실 선한 것이 보여요. 근데 내 것에 너무 집착하면은요, 그러면 내 것이 기준인데, 내 것이 정의인데, 내 것이 선한 것인데, 보다 더 선한 것, 보다 더 선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 갑니까? 내 것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과 교회의 것이, 이 땅의 교회는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교회의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열어야 돼요. 내 것에 너무 집착하면, 그리스도인이 내 것에 너무 집착하면, 그래서 성경은요 3절에 그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하니, 세상도 다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발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우리는 어리석지 말아야 돼요. 25절에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의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그에게 붙여졌는지는 잘 몰라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의 이름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름 따라간 거예요. 많은 백성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유다 지파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를 지지하고 또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같은 유다 지파이면서도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양이 3,000마리예요. 당시로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염소가 1,000마리. 그래서 그는 교만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따라서 어리석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본문 13절에요.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각기 칼을 차게 하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나발의 온 집을 해하고자 하였으며 21절에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선언하였습니다. 은혜도 몰라요. 자기 것에만 집착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이러한 나발의 모습은 화를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초청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발 위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반대로요, 귀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귀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17절에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누구 얘기냐? 집안에 지금 큰 위기가 닥친 거, 이걸 누가 알았냐? 종들이 알았어요. 먼저 다윗을 대해봤던, 다윗의 일행을 대해봤던, 무리를 대해봤던 그러한 종들이 이미 알았어요. 그럼 이걸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임박한 진노를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은 물론이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종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종들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주인 나발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갔어요. 아비가일. 왜 아비가일을 찾아갔을까요? 문제의 해결자를 누구로 봤습니까?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종들이요. 종들이 주인을 뭐라고 칭했냐요? 불량한 사람이래요. 여기서의 불량한 사람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원어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요? 위기 상황에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주인은 쓸 데가 없어. 왜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위기를 알려주고 경고를 하고 사실을 밝혀 드러내도 주인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백날 이야기해봐야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이걸 파악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순한 사람이냐, 아니면 성질 있는 사람이냐. 물론 이런 것도 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화를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화에서는 가장 힘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힘든 거예요. 그가 악한 자라도, 상대가 악한 자라도요, 말이 통하면 대화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돼가지고 전혀 이 가족, 그 다음에 이 지경, 그리고 속한 소유가 다 망하게 됐는데도 이거를 알지 못하는. 그런데요, 아비가일, 그의 아내는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아비가일은요,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들을 줄 알았던 거.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눌 때에 아람 장군 나하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는 대단히 권세자였어요. 당시에 강대한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어린 계집종, 노예로 잡혀온 어린 계집종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요,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은 거냐면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왕한테 가가지고, 군대 장관이 왕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잡혀온 계집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대요. 나 가겠습니다. 그거 말하기 쉽습니까? 망신당하기 십상이죠. 그런데요, 나만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지자가 나와서 그냥 자신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왜? 자기는 보다 더 강대한 나라에서 왔는데, 권세자인데 나와서 영접할 줄 알았더니 보이지도 않아. 그러더니요, 흙탕물인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어라. 그 7번 씻는다는 건 뭐예요? 7번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느낀 거예요. 수치를.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사람이 화가 나면 그게 별거 아니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수치를 느끼면 그럼 화를 내잖아요. 분노하게 되잖아요. 분노했단 말이에요. 아마 보복을 다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누가 말렸습니까? 유명한 사람, 그의 모사, 참모, 이 사람들이 말린 게 아니에요. 그의 종들이 말렸어요. 종들이. 그의 하인들이 말렸어요. 그런데 말을 보면요, 막 야단치듯이 말려요. 야단치듯이. 주인님, 더한 일도 시키면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라 하는데 뭐 이거 못합니까? 나만에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듣는 자였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듣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종들도요, 아비가일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듣는 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근데 그냥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영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울 때에 영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대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요, 단어를 많이 알아도요, 처음에는 안 들려요. 단어를 안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들려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단어를 안다고 해서 들리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건 뭡니까? 들려야 되고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들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의 설교지요.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콜링을 하셨고 부르셨잖아요. 이 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만 귀한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시간, 내가 귀한 시간을 내서 주일날 쉴 수도 있는 시간, 다른 것을 내가 유의를 구할 수도 있는 시간, 뭐 여러 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 줬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런데요, 사실은 주님 편에서 보면은요, 이 시간은요,
정말 더 귀한 시간이에요. 주님 편에서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집중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귀한 시간, 왜 귀한 시간이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야 돼. 만약에 안 들린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것은 복된 거예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교회의 시대나 항상 한탄하시는 이유가 뭐였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가일은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또한 귀가 열린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현명하게 행동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행동을 하는데 현명하게. 사실은 성경은요, 이 현명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이 현명한 사람은요, 어떤 여인이냐면은 집안을 부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로 인해서 이 재물이 막 부한 게 아니라 이 아내가 현명할 때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이 부하게 돼요. 그때 쓰는 단어가 현명함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진노와 작정한 뜻을 전해 듣고요. 아비가일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남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남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갔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것이 자동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먼저 주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 문제를 막 자신이 막 부딪혀요. 막 부딪히고 하다 안 되면, 그러면 그때가 가지고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근데 그때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때를 써요. 때를. 아이들이 가끔은 자기 자신을 걸고 막 때를 쓰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면은 나 어떻게 할 거야? 막 진짜 미련한 거죠. 근데 왜 그래요? 그게 통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때를 쓴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항상요, 주님 앞에 나 주님 떠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그럼 누가 미련한, 진짜 누가 미련한 겁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찾기 전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어떠한 문제이든 그것이 작으냐 크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예요? 이거는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아내가 결정을 하고 또 다르게 남편이 결정하고, 이것이 좋은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부부는요,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고, 그래서 남편이 들을 건 듣고 아내가 들을 건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 나발은 임박한 진노를 모르고요, 36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은 안 찾아간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왕의 잔치와 같이, 표현이요, 왕의 잔치와 같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잔치를 연다고. 근데 이 잔치를 왕의 잔치와 같이 배설을 하고, 그리고 육신의 풍성함으로 크게 취하여서 마음으로 아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18절 2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단어를 때로는요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급히.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급히 다윗을 영접했어요.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러한 걸 보이는 거예요. 급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갔어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너 찾으셔. 애통하고 슬픔과 그 다음에 집안 안에는요, 그를 위로하기 위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이 너 찾으셔, 예수님이 너 찾으셔, 그 소리를 듣고요, 성경에 보니까 급히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뭔가 주님의 감동이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찾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감동이나 어떠한 사인이나 시그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급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거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내겠어요? 바로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그것을 드러내놓은 거예요. 이는 확실한 의지가 담긴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결단과 지혜가 자신의 지방과 소유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영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적 지혜란 하나님의 뜻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발에게는 없고요, 아비가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다윗에게 고백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다윗이 지금, 나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량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압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금 여러분들 이 고백 안에 뭐에 대한 사건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골리앗.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지키시고 그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두렵게 떨게 했던 장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잖아요. 아비가일은 그것을 기억하고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영적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속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이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이러한 영적 지혜는요, 그로 하여금 무엇이 되도록 했습니까? 다윗의 신부가 됐어요. 결국에 나중에는요, 나발은 죽고요, 스스로 죽어요. 하나님에 의해, 다윗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신부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육적인 결단과 행함보다 영적 열림,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를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녀의 행함 육적 성김을 높이기보다는요,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것은 육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였던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 하여도 하와이의 화재와 또 플로리다에 불어닥친 태풍 이달리아의 그 재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엄습하는 문제와 시련과 시험 가운데에 내가 가진 것과 능력과 배경을 믿고 의지하기 전에 진정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바르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의존하세요. 주님의 긍휼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된 인물로 적용하여 살핀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누가 모형일까요? 나발이 또는 아비가일이 우리의 모형입니다. 나발이 될 것이냐, 아비가일이 될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하는 줄 아세요? 그 중간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비가일에게 나타나요. 중간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주님의 소리를 향한 귀를 여시고 중심의 결단을 보이시며 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이요, 이 구원은 생명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속한 모든 것에 대한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소중한 이들, 지경과 터전과 소유에 주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력을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